만나 뵙게 돼서 반가운 마음, 기쁜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명동 성당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그리고 천주교 신앙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을 만나러 온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저는 그냥 매개 역할을 할 따름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작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팬데믹, 그 세계적인 코로나의 그 질병 속에서 우리가 가두리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삶이든 다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삶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저는 그 기능을 20분의 1? 어떤 의미에서 50분의 1도 활용할 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최소한 내 삶에 필요한 부분들 조금이라도 배우면서 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변화되는 삶의 형태를 따라잡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이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의 어떤 시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비대면의 삶은 나 자신과 대면하기 위한 그러한 삶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삶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었나?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동안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톨릭 신자로서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 실천적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그래도 사랑이라는 가치 이외에는 찾을 수가 없다. 그 사랑이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사랑의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라는 가치가 내 삶에서 지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제 자신과 대면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쓴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이 제목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것은 다시 되살리자는 그런 의미겠죠. 단순한 기억이라기보다는 가장 소중하게 실천해야 되는 가치,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행. 사람이 여행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뿐이다. 아직도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오지뿐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여 떠나라. 떠나서 돌아오지 마라. 설산의 창공을 나는 독수리들이 유유히 나의 심장을 쪼아먹을 때까지, 쪼아먹힌 나의 심장이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날릴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람의 마음의 설산뿐이다. 여기에서 여행은 일상의 여행이 아니고 인생이라는 여행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지금까지 우리 각자 인생이라는 여행을 해온 여행자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여행이 있죠. 삶이라는 여행,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데 이 삶이라는 여행이 끝나면 동시에 무슨 여행이 시작됩니까? 죽음이라는 여행, 이 두 가지 여행이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도대체 어디에서 하고 있을까요? 좁쌀만한 지구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지구 얼마나 작을까요? 이 사진의 제목은 토성에서 바라본 지구입니다. 토성은 7개의 고리가 있죠. 여기 7개의 고리의 흔적의 밑에 화살표가 있고 위에 좁쌀만한 하얀 점이 하나 있죠. 저 점이 무엇일까요? 지구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는 지구예요. 우리는 저런 좁쌀만한 지구 속에서 각자 인생이라는 여행을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과 소유와 돈을 찾아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도 더 많은 자본과 소유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마땅한 생각입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그러한 돈이 없이는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본과 소유와 돈의 그 개념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은 없을까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돈보다 더 상위에 있는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 시의 첫 행,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여행하는 곳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속이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가 있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미움도 있고 정오도 있고 분노도 있고 상처도 있고 절망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제 마음속에는 다행히 연민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죠.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사실은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동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돈도 벌고 해서 이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사랑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위한 종속적 가치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사랑을 어디에 표현해 놓고 있습니까? 위에서 셋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오지, 마지막 행,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설산. 왜 오지와 설산에 빗대어서 사랑을 표현해 놓았을까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맨발로 히말라야의 설산을 기어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인간은요, 사랑의 존재인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나 또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누군가가 나를 진정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서 인생이라는 삶의 여행을 우리는 끊임없이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떠났으면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라라고 이 시에서 제가 2번에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이라는 가치라는 것을 한번 이런 시를 통해서 강조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강조를 했을까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보다 인생을 먼저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피에르 신부님,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 빈민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신부님이시죠. 엠마우스라는 공동체를 설립해서 평생 동안 노숙인들을 위해서 사시다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실 그 무렵에 세계 56개국에 엠마우스라는 공동체가 설립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엠마우스라는 공동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기신 많은 말씀 중에 책을 통해서 정리된 그 말씀들 중에 이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삶이란 뭐냐?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얼마간의 짧은 자유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다? 저는 인생의 정의 중에서 피에르 신부님의 이 정의가 가장 제 가슴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어느 낱말에 관심이 가십니까? 사랑하는 법, 얼마간, 자유시간. 65세 이상 법적 노령 인구 속에 속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사랑하는 법, 자유시간이라는 낱말에 관심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낱말에 관심이 갈까요? 바로 얼마간이라는 낱말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의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것은 인생은 시간이다 이겁니다. 인생은 시간이다는 거죠. 제가 20대 때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 속에 인생은 짧다. 어느 정도 짧은가? 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포르륵 날아가는 시간. 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날아가는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이 참새나 박새 이런 작은 새들이 있죠. 작은 새들이요 나뭇가지를 날아가는 걸 보면요 눈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순식간 짧은 시간이 인생이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그 말씀을 읽고 이해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인생은 짧은가 보다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을 가슴으로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짧은 것이 인생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짧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피에르 신부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법은 누가 가르쳐 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톨릭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까닭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의 그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오른쪽에 있는 분이 빌 게이츠고 왼쪽에 있는 분이 워런 버핏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빌 게이츠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부자 1위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아마 자산이 반토막이 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더라고요. 현재 빌 게이츠의 개인적인 자산의 규모는 약 147조.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반토막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계 부자 1위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수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은 개인적인 자산의 규모가 약 100조, 가치 투자의 달인, 투자의 귀재. 세계 3, 4위를 이렇게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자기 호주머니 속에만 넣지 않고 자선단체나 사회단체에 끊임없이 기부한다는 거죠. 이 기부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25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TV 대담에 초대받았는데 어떤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부자 두 사람이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다 라는 대답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 대학생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존재한테 내가 사랑을 현재 받고 있다면 내 인생은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돈을 많이 벌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성공은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객관적, 사회적 성공입니다. 그 위에 다른 성공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도 많이 못 벌고 사회적 지위도 그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다 실패했을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주관적 성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은 주관적 성공이에요. 어떠한 잣대로 재어봤을 때, 사랑이라는 잣대로 재어봤을 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지금 진정 받고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란 겁니다. 비록 사회적 지위도 그저 그렇고 돈도 많이 못 벌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공에는 두 가지 성공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객관적, 사회적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잣대로 가늠한
주관적 성공, 내가 사랑받고 싶은 존재한테 내가 지금 현재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내 인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다. 뭐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인생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적으로 무엇을 놓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짓는 것은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이 두 분의 말씀처럼 사랑이라는 가치를 내가 내 삶에 진정 구현했을 때 내 인생은 진정 성공한 것이다. 사랑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 테레사 스님, 마더 테레사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강렬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항상 내가 사랑을 줄 때도 얼마나 줘야 될까 가늠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줬다가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닐까, 아니가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게 아닐까, 이런 계산과 판단을 하고, 받을 때도 사랑을 진정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랑 속에 혹시 다른 음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받는 이 사랑 속에 어떤 계산이, 손익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더 테레사 스님께서는 진정한 강렬한 사랑은 오직 주기만 할 뿐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마더 테레사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어떤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무엇으로 완성될까요? 저는 모성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까닭은 내 어머니의 나에 대한 희생, 그 희생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생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부부 사이에 어떤 싸움이 있다, 그러면 그 싸움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저는 신앙이 일천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사랑도 희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셨으면 오늘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성 속에 있는 그 사랑의 힘으로 저는 희생의 힘으로 먼저 사랑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성 속에 있는 사랑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요,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제가 제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이렇게 제가 찾아뵈올 때마다 자꾸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자꾸 그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걱정이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 내가 걱정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네가 어떻게 살지 걱정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어머니 제가 나이가 70입니다 70이 된 아들을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어머니 자신을 지금 걱정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혹시 아버지가 천국에 안 계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지옥에 계시면.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부터 아버지도 천국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그냥 농담 삼아서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은요,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무한한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누구의 힘으로 오늘 이 순간,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나를 사랑한 어머니의 그 무한한 사랑의 힘, 그 힘이 제 삶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상대적,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절대적 사랑이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죠. 희생, 무한성, 무조건성, 그런 절대성. 그리고 뭐가 또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저는 그것을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을 때 어머니는 항상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한테 정말 용서받아야 할 잘못을 저지른 일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어머니가 나를 용서해 주셨지. 이것도 용서해 주셨지. 저것도 용서해 주셨지. 어머니는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께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것이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 어머니는 항상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제 이게 숙제예요. 우리 다 알듯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파괴됩니까? 내 삶이.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 늘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다 알지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책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속에 이런 용서의 말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은 모성으로서 완성되는데 또 그 사랑은 용서로서 완성된다. 지금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인생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는데 그 사랑은 용서로서 완성된다니까 제 경우에는 내 인생을 완성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사랑으로서는. 용서할 줄 알아야 사랑할 줄 안다. 인생은 용서를 전제로 한 모험이다. 결국은요 사랑할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시인은 어떠한 마음이 바탕이 있어야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인간과 자연과 사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런 사랑이 부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써온 시는 다 엉터리예요. 다 거짓 사랑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좀 써보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용서 못하니까. 남을 용서하라.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을까요? 저는 딱 이 말씀을 책에서 접하는 순간 용서 못하겠다. 죽었으면 죽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용서 못하겠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라는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도 인생이라는 강물에 빠져 죽지 뭐. 용서라는 징검다리를 딛고 못 건너가겠다는 거죠.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용서고 뭐고 뭐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용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가슴에 총알이 날아와 박혀 있는 것과 같다. 저는 이 말씀 접하는 순간도요, 총알이 박힌 채로 며칠 아프다가 죽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 못하겠다는 뜻이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약을 내가 먹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독약을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죽지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좀 희망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절망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불가능한 세계니까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러면 위안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용서는 불가능의 세계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한편 절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조금 희망의 빛, 위안의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라는 거죠. 용서는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내 과거를 해방시켜 현재의 내 삶을 치유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내 과거를 해방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를 선택해서 오늘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생각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분노, 과거의 상처, 과거의 증오, 과거의 불행을 오늘 현재에 선택해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라는 감옥 속에 수인처럼 갇혀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저입니다. 과거라는 감옥 속에 제가 수인처럼 갇혀서 오늘을 살고 있다고요. 그 과거라는 감옥의 문을, 과거의 분노라는, 과거의 상처라는, 과거의 증오라는 그 문을 열고 스스로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누가 좀 열어주면 좋은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열고 과거라는 그런 감옥의 증오의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선택하지 말고 현재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우연히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생명을 잃습니다. 소금은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성경 말씀 중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뜻이죠. 그런데 소금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금자 돌림으로 소금보다 귀한 것 두 개를 생각하겠습니다. 소금은 무엇을 주면 살 수 있습니까? 같은 금자 돌림으로 황금이죠. 그런데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있답니다. 같은 금자 돌림으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런 우스개 이야기처럼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의 중요성을 그것만큼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이야기는 없다.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지금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과거를 선택해서, 과거의 불행을 선택해서 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과거의 행복마저도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제 가까운 친구들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그것은 과거의 행복과 좋음을 지금 선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좋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불행이든 과거의 행복이든 지금 현재 선택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럼으로써 좀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그래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가슴으로 누구를 용서하기는 정말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절망감에 저는 빠진 바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탕자의 기양, 헨리 나우헨이라는 20세기의 마지막 영성가라고 일컬어지는 예수의 사직께서 쓰신 책입니다. 헨리 나우헨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 교수였고 1997년에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캐나다에 있는 그러한 장애인들을 돌보시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는데 천주교 쪽이나 개신교 쪽 양쪽에 우리나라의 경우 존경받는 분이고 50여 권의 책을 집필하셨는데 이 책이 대표작입니다. 용서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굳이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 표지화에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흐리지만 표지화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블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1665년 또는 68년 이렇게 기록이 좀 명확하지가 않는 것 같은데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이죠. 당연히 성경에 나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바탕으로 렘블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는 부자이자 부호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가 부자니까 유산의 규모가 상당히 많았겠죠. 다른 지방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피땀 흘려서 자기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곧 떨어졌다. 돈이 떨어지던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자급자족의 시대에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돈도 떨어지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떡합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돼지치기로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돼지들이 먹는 지엽나무라는 열매라도 좀 얻어먹고 살자. 그러나 그거조차 얻어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서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유산을 받아왔으니까 아버지한테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종이라도 당신의 일꾼이라도 삼아달라라고 아버지한테 부탁해야지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지금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청하는 순간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귀한 순간의 그 그림이에요. 감동적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신발, 이런 발꿈치 같은 데는 다 이렇게 그 상처가 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발꿈치, 신발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발바닥에 상처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가슴에 안겨있는 이 아들의 이 모습이 참 평화스럽죠. 아낙합니다. 그죠?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근데 요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이상하죠? 아버지의 눈빛이 여기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시처럼 여기로 갔는지. 사실은 아버지는 지금 눈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너무 울고 해서 눈이 짓물러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거의 상실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표정이 저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들의 옷도 다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부자이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팔찌도 끼고 이렇게 붉은 망토를 입고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이렇게 머리도 박박 깎았네요. 탈모 현상이 일어났나? 그러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손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 지금 가톨릭회관 요 지하 1층에도 보면은 성물 파는 데 보면 요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사서 집에 딱 걸어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손과 오른쪽에 있는 손이 좀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손은 손마디가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여성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손은 손마디가 아주 짧고 굵고 강하고 남성적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손은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면서 아들을 위로하고 위안해 주는 어머니의 손, 즉 모성의 손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손은 아들의 어깨를 탁 움켜쥐었습니다. 움켜쥐었죠. 옷이 주름져 있잖아요. 아들의 어깨를 탁 움켜쥐고 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아버지의 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렘블란트가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면 두 손 다 아버지의 손으로 그려야 되는데 왜 한 손은 어머니의 손, 한 손은 아버지의 손, 한 손은 모성의 손, 또 한 손은 부성의 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렸습니다. 그 까다로운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에 도달할 수 없다. 모성 속에 있는 무엇, 모성 속에 있는 절대적 사랑의 그 가치를 우리 삶에 구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제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성 속에 있는 절대적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남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안과 희망을 이 그림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가장 근원은 모성적 절대적 사랑,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서도 어떤 절대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큰아들이죠. 큰아들의 눈초리를 한번 보세요. 요 눈초리가 아주 못마땅하죠. 원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열심히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는데 저 못된 동생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이때까지 돼지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도 없으면서 저 못된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리시다니, 아버지한테 원망의 말을 쏟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러시면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지 않았느냐?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이 안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잃었던 아들을 내가 되찾았으니까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벌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성경을 드문드문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다가 왜 포도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밭의 일꾼들한테 이 품삯을 주시는데 참 예수님 이상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저녁 늦게까지 일한 일꾼이나 오후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일꾼이나 품삯을 똑같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늦게 온 사람한테 먼저 주시잖아요. 나는 이러면 일을 안 해. 나는 그렇잖아요. 일할 수가 없죠. 내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입사한 지 내가 한 5, 6년이 됐는데 원래 입사한 그 후배하고 봉급이 같다, 제가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를.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예수님은 품삯을 주실 때 그것을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대적 사랑이 아니고 절대적 사랑이었구나. 절대적 사랑은 평등한 거예요.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손을 굳이 렘브란트가 그린 까닭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절대적 사랑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모성 속에 절대적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성 속에 있는 사랑의 절대적 가치를 통해서 어쩌면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힘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 아미르타주라는 유럽의 3대 미술관에 걸려 있는데 가로 길이가 1.4m, 세로 길이가 2.8m 정도는 대형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찍었습니다. 저도 이 그림을 가서 보면서 모성 속에 있는 절대적 사랑의 가치를 통해서 어쩌면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염원,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도 끊임없이 노력은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담하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이려고 생각합니다.